하나님의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막 칠 때 내가 머리를 쳐들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래 보시면 맨날 뺑뺑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 순간에 내가 보드를 밑으로 숙이고 주여 하고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이 그 파도 지나가게 하시고 나로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머리를 숙인다는 건 하나님 붙잡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주여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정금처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목회를 10수년 동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어요. 그때 고난이 올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고난 가운데 성장하지만, 고난 가운데 이만큼 내밀고 하나님이 어딨냐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오늘 그 약속 붙잡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붙잡게 하시는가?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약속 붙잡고 미래적인 것이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서약을 하고 변호사 공증을 하고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언약을 누군가 약속을 맺을 때 두 사람이 씁니다. 그리고 동물을 갖다가 반을 쪼개서 가운데를 딱 갈라놓고 두 사람이 가운데 서서 손목에다가 금을 긋고 피를 내면서 손을 붙여가면서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언약을 어기면 이 갈라져 있는 짐승처럼 우리는 이렇게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증명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미래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을 짓게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꿈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동물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불꽃 같은 것이 왔다리 갔다리 지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글로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맨날 넘어지고 약속 저버리고 맨날 배신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고, 여러분만 갖고 붙잡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해 주세요. 스스로를 올가매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물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열심 갖고 노력 갖고 내 땀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25년 뒤에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십니다. 저 같으면요, 우리 자녀에게 제가 뭔가 약속할 때는 그 약속에 대한 걸 미리 줍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뭐 이런 선물을 줄게 혹은 돈을 줄게 했다면 내가 책이라도 한 장 써서 줍니다. 날짜는 뒤로 할지언정. 자, 이거 갖고 있어. 이게 증거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안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땅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땅을 안 주시고 땅을 주겠다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이것도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못해서 사고 쳤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분명히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오직 이삭만 언약의 자식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내 방법으로 이룬 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리어 짐거리가 되고, 나에게 도리어 장애물이 되고, 나에게 도리어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막상 이루어졌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거리가 되고,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고, 도리어 올무거리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것을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아니, 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해서 외치고 선포하는 목사가 되게 하리라. 너는 열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선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설교 한번 하면 이제 유튜브에 뜨고 사람들이 듣고 막 저런 목사 처음 봤다 얘기하고, 사방에서 청빙에 가고 부흥에 막 일어나고, 내가 막 사방을 다니면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리어 고난이 찾아옵니다. 도리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은 그 놀라운 꿈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채색 옷을 입고 신이 났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위대한 사람 될 거야. 근데 그 꿈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 형들이 미워하죠. 구덩이에 던져지죠. 입고 있던 채색 옷은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예 옷을 입히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착고가 다 상합니다. 착고에 짜서 살이 다 상합니다. 무릎이, 발목이. 그리고 쫓아가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 옷조차 벗겨지고 이제 죄수 옷을 입게 됩니다. 죄수 옷을 입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해주고 했는데 자기가 해준 사람마다 배반해버립니다. 배반과 리젝션 속에 아파하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푸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를 만져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넓혀주시고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주시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기왕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돈 많은 야곱이 돈도 많은데 야곱의 땅 몇 평 팔고 금덩어리 사서 나를 주고 그 애굽의 하버드 학교에 유학을 보내면 내가 거기서 공부 잘하고 내가 거기서 교수의 눈에 쏙 들고 옆에 바로의 공주가 좀 같이 공부하다가 룸메이트로 왔다가 눈이 뿅 가서 나랑 맞아가지고 나가서 살고, 애굽의 바로가 그거 못 견뎌서 그래 내가 그냥 들어와서 사위노릇 해라 그냥 끌어들였는데 바로의 자식들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내 나라 맡아라, 사위에게 나라 맡겨주고 그러면 영광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떠가면서 자존심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나를 낮춰주시면서 이단 소리 듣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몇 명 놓고 외치게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수만 명의 앞에서 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제 목소리가 왜 큰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은 조금 있지만 제 눈앞엔 지금 수만 명이 앉아있는 것이, 그날이 이루어질 날까지 내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든지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십시다. 제게 아직까지 할 것은 많은데 다음 주에 계속 할 것이에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의 후편이 나옵니다. 오늘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시간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서 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훈련은 시작된다. 그러나 훈련 가운데 여러분 정의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위에? 은혜 받을 자리에 정의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오늘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